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오늘은 10계명 중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의 말씀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이 길다라고, 즉 장수한다는 그런 문자적인 말일까 하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5월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거의 모든 한국교회가 에베소 6장 2절 말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는 말씀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고 설교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보상이 따르는지를 말합니다. 자, 공경한다, 효도한다는 효도의 사전적인 뜻은 부모의 뜻을 잘 받들어 정성껏 잘 섬기며 보살펴 드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논리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여도 그에 대해서 논박하거나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효도로서 자식된 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하는 것을 원어를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 전에라도 성경 전후의 문맥을 통해서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모를 공경하라를 보면서 이 십계명은 언제 주어졌느냐 하는 거죠. 어떤 배경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광야 한복판입니다. 그들은 지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도달할지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하는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습니다. 자,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전에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자, 이 십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자,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 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잘 듣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순종이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담긴 내용을 잘 듣고 자, 그래서 그것을 언약으로 알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간직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에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자, 이 십계명의 말씀, 이 중에 있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19장과 20장 전후 관계를 볼 때 여기 나오는 부모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잘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잘 듣고 그것으로 언약으로 네 마음에 품고 간직하면
자,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자, 일명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걸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는 것이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명, 율법, 하나님 말씀을 문자대로 보고 그걸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잘 듣는다는 것 거듭 말하지만 이게 순종적인 의미인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담긴 그 의미를 잘 깨달아 알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그 마음 그 사랑을 알으라는 얘기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간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언약으로 마음에 품고 간직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누구로 가르치겠어요? 우리가 부모가 원어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도 자, 출애굽기 19장과 20장 말씀을 연관해서 살펴보면 부모라는 것은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십계명 열이라는 말씀,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이라고 했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분명히 십계명이라는 것은 언약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언약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언약을 세우다라는 단어가 카라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죽이다, 살해하다, 목숨을 빼앗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 헬라어 히스테미입니다. 자, 히스테미에서 뭐가 왔다고 했어요? 스타우루스, 언약의 기둥이 여기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언약이 세워졌다는 건 뭡니까? 자, 누군가는 목숨을 빼앗기는 거죠. 죽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가 함께 언약의 기둥에서 함께 죽으면 그게 언약이 성취되는 거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언약의 기둥 스타우리에서 죽임을 당해야 히스테미 진리로 똑바로 서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게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기둥, 언약의 기둥이 세워지니까 누가 죽습니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를 알면 그들도 죽었다고 하는 거죠. 무슨 의미를 안다고 했어요? 나도 하나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 자,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그 죽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트의 죽음, 다나토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완성으로서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걸 살았다고 하는 거죠. 이게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거듭 얘기지만 부활이라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는 자, 이 안에 히스템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아나와 히스테미의 합성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언약의 기둥에서 함께 예수와 함께 죽으면 그러면 그 진리로 똑바로 서는 거죠. 그런 걸 부활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세워졌다는 것은 단순히 약속을 하고 그게 성취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약속을 놓고 함께 죽는 겁니다. 누구와? 예수와 우리가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목숨을 내놓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약속만 남고 그 당사자들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섬겨야 할 신도 없고 그 신을 섬기려고 하는 인간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약속, 언약이 세워지는 거죠. 그게 카라트, 헬라어로 히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언약의 기둥에서는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과 영적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세워지면, 한마디로 연합하여 죽으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안식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세워진다는 것이 뭐예요? 안식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언약의 기둥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했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즉 열이라는 말씀은 언약의 말씀으로 십계명의 내용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언약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워지면 안식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의 앞에서 죽는 것이고 나도 그 언약의 내용이 뭔지 알면 그러면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약속만 남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 위에 함께 서는 거죠. 그 약속의 주인신 그리스도와 함께 서는 거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십계명으로, 다시 말해서 기록된 말씀을 그냥 문자로만 이해하고 적용하면 그냥 우리 부모를 공경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니까 그렇게 잘 지키고 행하기만 하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니까 육신 부모를 열심히 공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율법으로 보이는 것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행하면서 하나님 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마음이 뿌듯해 할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요? 배설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문자로만 이해하고 열심히 행동으로 지키려고 하면 그게 똥걸레로 언약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깨고 있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깨닫고 죽어야 하는데 자기가 살아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행동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이 말씀 안에 담긴 내용을, 그 진리를 언약으로 삼으면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으로 그것을 마음에 품으면 된다는 것이 카라트, 세웠다, 언약이 세웠다, 언약이 세워졌다. 자, 헬라어로 히스테미, 진리로 똑바로 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게 뭐라고요? 언약의 기둥 스타우로스이고 그게 부활 아나스타시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스타우루스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아서 너와 나가 하나가 되어야 확증인 겁니다. 그런데 나만 알고 너는 모르는데 어떻게 확증이 되겠습니까?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주님과 재물 많은 청년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지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나와요. 자, 예수님이 지키라는 그 단어와 그 청년이 지켰다고 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자, 예수님은 율법 계명을 지키라고 할 때 지키라는 것은 테레오를 썼어요. 히브리어 샤마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마음에 품다 간직하다는 뜻인데 그 청년이 모든 것을 지켰다고 할 때는 필라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건 행하라, 내가 율법을 지키고 행했다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 계명은 테레오, 마음에 품고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 청년이 모든 것을 지켰다고는 필라소,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너희 생각으로 노미주해서 무언가 자꾸 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연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비진리를 진리로 깨닫지 못한 자들은 이 말씀을 윤리도덕적으로 자꾸 행위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보이고 나타난 모든 것들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은 모든 것을 행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어지지 않은 시대에도 진리를 깨닫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서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눈에 보이는 모든 걸 통해서 심지어는 자기의 육체를 통해서라도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내 육체가 보이는 이 세상이 성경이고 말씀이고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담긴 그 진리를,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그걸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주기 전에 뭐라고요? 네 마음에 품고 간직하라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육적 본문을 잘 모시고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그것은 인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독약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보다도 육신의 보물을 잘 섬기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문자적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수백만 명을 광야의 한복판에 세워놓고 육신의 보물을 공경하라고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안에 담긴 진리신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자기가 죽은 존재라는 것을 모르니까 땅적 존재들이 자존심을 한껏 세워지는 윤리 도덕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죽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행위로 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문자대로 보면, 자, 부모를 공경하면, 효도하면 장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도덕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개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처럼 문자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반드시 장수해야 합니다. 예의가 없어야 합니다. 자, 장수라는 것은 당대의, 그 시대의 평균 수명의 이상을 살아야 합니다. 자,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40년,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 다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40년, 합해서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110세를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하여 광야에 들어온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만 하면 모세와 여호수아만큼은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를 따라 광야에 나온 아이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섬기지 않았을까? 그런 것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섬기면서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 장수하여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살았으니까 적어도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100세 이상은 살았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았다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1세대는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자, 민수기 32장 1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언제 합니까?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마지막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막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막 태어난 갓난아이가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지금 이 시점,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 시점은 지금 몇 살이 됐어요? 40세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니까 자, 40세는 40세 이전에 죽었겠죠. 아니, 갓난아이가 아니고 자, 10세,
아니 20세 30세까지도 부모님을 모시고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자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몇 살이 됐을 거예요? 70살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그렇게 된 자들도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장수했다면 모세가 120세, 여호수아가 110세를 살았으니까 자, 그만큼은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100세 이상은 살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았다면 이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자, 이들은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수한다는 그런 얘기는,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는 그런 얘기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계명은 문자대로의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그런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율법적으로 듣고 행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이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 갇혀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땅짓자 가치록. 지옥은 이 세상이라는 땅에, 율법이라는 세상의 땅에 갇혀 있는 겁니다. 저 돼지 우리 속에 갇혀서 쥐염 열매 하나라도 더 먹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 땅이 지옥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세상 속에서 율법적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끝없는 탐심 탐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나는 지옥에 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그게 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깨달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옥에 있는 자다, 그 율법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끝없이 탐심 탐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다 라고 깨달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불로 태워지고 소금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정결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게 지옥에서 나온다는 의미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원어에 담긴 의미를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성경에서 부모는 무엇을 뜻합니까? 자, 히브리어로 부, 아버지는 아부라고 합니다. 아부는 자, 알레프와 베이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아버지, 아부는 자, 알레프와 베이트죠. 알레프는 하나님입니다. 베이트라는 것은 성전, 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부, 아버지는 알레프와 베이트의 조합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아부, 아버지라고 읽고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어머니는, 모는 M이라고 읽습니다. M인데 이것은 알레프와 mem으로 되어 있어요. 알레프는 하나님이고 mem은 말씀입니다. 말씀, 진리죠. 그러면 자, 어머니, 모는 뭡니까? M인데 알레프와 mem으로 되어 있으니까 알레프는 하나님이고 mem은 말씀,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것은 부나 모나 전부 다 알레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알레프라는 것은 히브리어 첫 번째 자음입니다. 히브리어 첫 번째 자음인데 이것은 소를 형상화한 글자예요. 그리고 이 알레프는 일과 천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일과 천은 뭘 상징해요? 하나, 사랑, 진리, 생명, 영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것이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자음 첫 번째 알레프는 이게 하나님이란 뜻과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로힘이라는 단어의 자음값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엘로힘으로 번역된 그 자음값, 그것을 파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가르쳐서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 호흡, 말을 하면, 다시 말해 진리를 알면 그게 엘로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 들어있는 즉 알레프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고
이 하나님은 뭐라고요? 말씀을 진리를 가르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가르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부는 알레프와 베이트는 뭐예요? 성전을 가지고, 베이트가 성전이라고 했죠?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뜻하고, 모는, M은 알레프와 mem이니까 mem 말씀이죠. 진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진리를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성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진리를 가르쳐서 우리를 진리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 의해서 내가 진리를 알면 그러면 내가 진리가 되고 뭐가 돼요? 아들이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리와 그리스도와 아들은 같은 의미죠.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지금 여기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게 부모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가 되고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내가 또 부모가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모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전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죠. 자,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관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뭐예요? 하나님의 영, 말씀,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성전이 뭐라고 있어요? 아부, 알레프와 베이트, 하나님 성전이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말씀 진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뭐예요? M, 어머니가 들어오면 내가 아부,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부,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뭡니까? 영이고 말씀이고 진리죠. 영이고 말씀이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또? M, 어머니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거예요. 아버지는 알레프와 베이트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어머니는 알레프와 멤으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고 말씀이고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같은 하나로 그게 뭐라고요?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뭐예요? 영과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모는 영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입니다. 그게 참 성전, 진리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가 들어오면 뭐가 들어오는 거죠? 어머니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뭐가 된다고요? 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데 부모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되고 자 아들이 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걸 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죠. 그게 부모죠. 진리 내 안에 그런 것이 들어와 있다. 그런 것을 내가 믿으면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은 더러운 성전, 율법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더러운 몸, 율법의 성전을 멸하면, 파괴하면,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진리로 깨달으면 그러면 그게 거룩한 못, 거룩한 성전, 진리 성전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무엇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더러운 성전이 될 수도 있고 거룩한 성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들어오면 그게 더러운 성전이죠.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이 성전을. 아브람. 그러면 진리가 들어오면 우리가 진리 성전이죠. 그걸 뭐라고 해요? 거룩한 성전이죠.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전부 다 말씀드린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여기도 또 나오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거하는 집, 성전이 우리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은 소마로 중성을 써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게 진리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 육체를 통해서 진리를,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진리를 보이는 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몸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몸, 육체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신비롭게 만들어지고 지어졌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 몸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우리 몸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 말씀, 진리신이 이신 그분이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내가 부모가 되는 것이고 그게 영이고 말씀이고 진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그 말씀이 나를 아들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게 부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들어온 그 진리를 품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의 진리가, 즉 그 진리를 품은 내가 바로 나를 아들로 낳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아들로 탄생케 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결국 우리 부모로 우리를 아들로 낳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씨를 주는 존재이고 어머니는 그 씨를 받아서 우리를 낳고 기르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오셔서 땅에다 씨를 심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늘의 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땅, 율법이란 땅, 이 땅에다가 예수 가지고 그리스도로 들어오시죠. 그게 씨를 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씨를 심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부모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진리가 되면 나도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씨를 주고 기르신 것은 부모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 말씀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가 씨로 심겨주고 그 그리스도 씨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생명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그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이라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해서 우리가 아들로 탄생이 되고 다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되어서 그 씨를, 진리를, 말씀을 가지고 이웃에게 흘려주어 그들을 아들로 낳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로 아들을 낳는 그 역할이 성도의 삶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그래요. 믿음, 말씀,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전해줘서 자, 디모데라는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 아들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아들이 되고 아들을 낳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영광, 이 독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란 육을 입고 그리스도 진리 보배를 담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독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자, 영광을 돌린다, 영광스럽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 자, 영광을 나타낸다, 영광을 받았다 하는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자, 주의 영광을 보이려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여긴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이 보이는 것이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주의 영광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 말씀, 진리예요. 그게 여기서 긍휼, 은혜라고 하는 거죠. 자비, 사랑,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 영광이 자, 그 말씀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그 말씀 진리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 내가 그 아들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 빛이라고 했죠. 그 빛이 어둠인 우리에게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인 내가 어둠이라는 깨닫고 빛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먼저는 누가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이 되면 그 말씀 그 진리가 되면 그러면 그게 뭡니까?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연합해서. 그러면 내게 영광을 먼저 받으면 나중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영광을 돌리다, 영광스럽게 하다, 존귀 여기다, 거룩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카바드,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부모를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카바드라는 단어가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그럼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말씀으로 일하시는 사자, 즉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자 멜라카, 말라크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누가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 영광을 나타내서 자, 우리를 영광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말씀 그 진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공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6이라는 날 동안에 말씀을 전하여 완성하고 7으로 죽으심으로 안식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뭘로? 진리로 아들로 부모로 만들어 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비진리인 우리, 율법적인 존재인 우리를 진리로 만들어 주는 거. 다시 말해서 내가 부모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그게 내가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비진리인 우리를 말씀 진리 그리스도 아들이 안식이 되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육으로 살고 있는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살리는 것이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 말씀 진리가 되면 그게 뭐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로 오신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겉힌 말, 율법 안에 담긴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진리가 되면 그러면 그게 아들이 되고 부모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정확하게 이 말씀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모 진리의 말씀을 공경하는 거죠. 그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계명과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말씀드렸는데 전부 하나로 연결된다는 말씀으로 봤어요. 그리고 네 번째 계명과 다섯 번째 계명이 또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은 열이라는 말씀은 하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전부 다 하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일하고 완성하여 칠로 죽임을 당하고 팔로 부활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와 말씀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아들이 되는 것이 부모를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이라는 날 동안에 말씀으로 섬겨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7으로 안식하게 되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이 성령이 관한 하나님이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이 관한 하나님이 성전, 하나님, 말씀, 진리, 그리스도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모, 말씀, 진리를 공경하는, 거룩하게 하는,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내용을,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율법적 규범으로 나를 지키기 위한 자아숭배의 도구로 그 율법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대적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심판이고 저주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자, 여기도 아비, 어미가 나옵니다. 아비, 아부, 아버지예요. 어미, 어머니, 애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이런 거 봐도 우리 말과 비슷하죠. 아부, 아버지, 어머니. 자, 진리는 통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아비와 어미, 부모는 뭐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진리 말씀을 의미하는 거라 했죠. 우리를 그 부모,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만드는 거예요. 진리로 만드는 거죠. 부모로 만드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 말하지만 성경은 유교의 인의예지 사상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상강오륜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 도덕 종교가 아니란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성경이 기독교가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훈의 책이라면 그러면 다른 종교와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유교의 공자와 맹자의 그 사상, 그들의 도덕 철학은 얼마나 인간의 바른 삶, 도덕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도 다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윤리도덕적으로 보면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바르게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면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 다원주의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얼간이들이 이 땅에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를 비롯해서 많이 있어요.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의 도덕책에 나와 있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을 성경에 기록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등 오지에 있는 원시 부족들을 한번 보세요. 그 부족들이 어떻게 질서가 유지됩니까? 제일 나이가 많은 어른 중심으로 추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얼마나 상하 관계, 위계 질서가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효도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생명이 길리라는 말이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면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거룩한 씨, 말씀, 진리, 그리스도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한다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 씨로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양육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하면 그게 생명이라는 구원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 윤리도덕적인 경전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생명 있게 하는 부모는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진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싫어한다, 이게 이제 멸시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진리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말씀의 대적 상태,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지 못하고 담지 못한 상태가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는 저주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가 뭡니까? 까마귀가 오래분데 이것은 저녁 밤 어둠을 의미합니다. 그럼 저녁 밤 어둠을 뭡니까? 이게 율법이요, 비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24장 28절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라고 했죠. 자, 죽음,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독수리는 죽는 것을 먹는 새예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뭡니까? 율법을 나타내죠. 그러면 독수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또 어디서 말합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 독수리는 가지고 하니까 먹지 말라고 그래요. 독수리는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율법이 우리를 죽은 자로 죄인으로 폭로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시체이고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폭로하는데 어떤 때는 독수리가 좋은 의미로 쓰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9장이라든가 신명기 32장, 계시록 12장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광야에 데려가서 그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양육한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싫어한다는 것은 우리를 아들로 만드는 진리의 말씀, 부모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걸 보이는 문자 그대로 보고 행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것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로서 까마귀 독수리라는 율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무엇으로 심판받습니까? 행위로 심판받습니까? 말로 심판받습니까? 말로 심판받아요. 그러면 어떤 말로 심판받습니까? 로고스로 심판받습니까? 레마로 심판받습니까? 율법으로 심판받아요? 진리로 심판받습니까? 율법으로 심판받는다고 한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여기는 무익한 말과 신문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자, 무익한 말이 레마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말이 레마 진리죠. 그러면 진리가 자, 무익하다, 쓸모없다, 가치없다, 이 아르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열매를 맺지 않는다, 열매가 없다는 그런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익한 말은 쓸모없고 가치없고 열매가 없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레마 진리라는 그런 말이 드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설교가들이 참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들이 비진리, 율법을 전하면서 그걸 열심히 행하라고 하면서 그걸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전하면서 그걸 비진리라고 하지 않잖아요. 진리라고 말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깨달았다고 진리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비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무가치하고 가치없고 쓸모없고 열매가 없고 열매가 맺지 않는 그런 진리다, 그런 얘기죠. 그들이 생각하는 진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익한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깨달은 말이 진리인 줄 알고 막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고 할 때 신문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로 심판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고스로 기준을 삼겠다 하는 거예요. 왜? 로고스 율법은 겉과 속이 있어요. 겉, 표면과 이면이 있습니다. 겉은 율법이고 이면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기준을 삼겠다, 이것으로 판단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깨달은 말이라고 해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말을 막 하죠. 그런데 그 말이 무익한 말인지 참말인지를 로고스로 판단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표면과 이면이 다 함께 있는 거죠. 율법과 진리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게 표면인지 이면인지 진리인지 율법인지를 로고스로 재보겠다, 그 말이죠. 따라서 인간이 무익한 말, 거짓말에 갇혀있게 되면 눈에 보이는 현상, 율법적 선악구조 아래서 그 말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성경은 그러한 인간의 삶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 비진리, 율법의 감옥에 갇혀서 율법을 진리로 알고 행하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육을 입고 오는 거예요. 예수가 육을 입었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오는 겁니다. 전부 다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오는 것은 율법 아래 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안에 그리스도란 진리를 담고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와서 율법이 저주 아래 와서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진리 그 씨를 우리에게 주고 길러서 우리를 뭘로?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했다고 했죠. 예수가 육을 입고 온 것이 율법 아래 났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한다고 했는데, 아들의 명분이라는 게 없어요. 헤오데시라는 것은 아들입니다. 그냥 아들. 지난번에도 양자의 영이라든가 양자 이런 것은 전부 다 헤오데시예요. 그냥 아들로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거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된 바라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는데, 이게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저주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아들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율법이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육을 입고 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적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보이는 그대로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고 그게 진리라고 행하면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율법 아래 오셔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 우리를 속량하고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5번째 계명을 문자 그대로 보고 그 부모를 공경하면, 효도하면 장수의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행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그런 율법이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6이라는 날 동안에 말씀으로 섬겨서 완성하고 일곱으로 죽고 그리스도로 씨로 우리에게 와서 그 씨를 주고 말씀으로 기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네 아들이 되면 그것이 부모, 말씀, 진리를 공경하는, 거룩하게 하는,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번째 계명과 5번째 계명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들에게 돌려지는 겁니다. 먼저는 아들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영광으로 나타났잖아요. 그 말씀 진리로 나타나서 그 말씀 진리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아들로 만드는 거잖아요. 왜? 우리를 영광스럽게 영화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가 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 진리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것이라. 자,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가 누구라고요? 영광을 돌리다 독사조 내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또 나왔네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죠. 아버지, 아부, 하나님 성전, 하나님 말씀, 어머니, 진리, 말씀, 성령, 다 같은 말이죠. 그게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그게 내가 깨끗한 말을 갖는 것이니까, 그러면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아들이 되는 것이고 부모가 되는 거니까 그게 아버지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겁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들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아들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피만 찾으세요. 아들이 피가 뭡니까? 피가 물피 성령이라고 했죠. 말씀 진리입니다. 피가. 다시 말해서 아들은 씨가 진 자, 말씀이 된 자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 말씀과 하나가 된 자로 진리가 되면 그게 아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신 데오스라고 합니다. 호데오스가 아니라 그냥 데오스입니다. 그게 말씀이 된 자요, 말씀과 하나가 된 자로 그게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모가 된 자들을, 즉 그리스도가 된 자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며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되고 말씀 진리가 된 자들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뭐예요? 마귀 사탄인 것이고, 영광은 원래 하나님이 아들이 된 너희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즉 진리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그 말씀이 되면 그게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되고 아들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 빛을,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 그 진리가 되면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출애굽기 본문 말씀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네가 장수하리라는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인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로 보고 이 땅에서 자,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며 효도하면 땅에서 잘 된대요. 잘 된다,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장수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순서로는 5번째 계명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명이 모든 계명의 대표, 계명의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성전이고 말씀인 부모를, 한마디로 진리의 말씀을 내가 잘 깨닫고 받아들이면 그럼 내가 진리가 되는 거죠.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이 계명 안에 모든 언약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 이 말씀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게 해 주겠다고는 언약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리스도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나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진리 성전이 되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를 부모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 깨닫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예요. 아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내가 부모 하나님 진리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니까 네가 바로 그리스도를 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부모 아들로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번째 계명 안에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은 모든 계명은 자 열이라는 계명은 열이라는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다 같은 거라고 했죠. 첫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 하나의 말씀으로 다 연결되는 거죠. 다 같은 하나 사랑 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 5번째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언약 약속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를 진리가 되어서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부모가 되고 그렇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약속 언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5번째 계명은 그 약속의 말씀을 다른 모든 계명도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전부 다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주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특별히 5번째 계명은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너희를 부모가 되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부모를 공개하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 진리가 되고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를 부모로 받아들이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부모가 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의 길리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준 땅은 뭡니까? 우리는 원래 율법의 땅이죠. 자, 그런 율법의 땅, 그 땅에 지금 뭐가 말씀 진리가 들어와서 자 뭐예요? 우리가 부모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뭐예요? 하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참 성전, 진리 성전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네 생명이 길리라 그런 얘기죠. 자, 이 생명이라는 것은 창세기 첫 번째 날에 그걸 낮, 빛이라고 했죠. 그게 욤이라고 했습니다. 욤. 그게 생명이라고 했어요. 빛은 오르지만 그 빛을 낮이라고 하고 그 낮이 욤이니까 욤은 날이죠. 첫째 날이다 날, 욤. 그런 걸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날. 생명이 길다는 것은 날이 길다. 영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 성전, 하나님 성전, 하나님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생명이라는 날이 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하리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모로 하나님의 영으로 영과 진리가 된 존재로 이제는 죽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영원한 능력과 신성인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믿음으로 가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았다고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그렇게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이 땅에서는 여전히 육을 입고 살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진리 성전으로 그 말씀으로 부모로 사는 그 말씀 부모를 공경하는 존귀하게 여기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10계명 중에서 이 5번째 계명이라는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부터 누리고 살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됨의 그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복된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